그것이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에게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2000년대 이후에 보니까요, 지금의 화두 중에 한 가지가 통합, 융합 이런 말들을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낯설지 않은 단어들인데 특별히 건강 쪽에서도 많이 통합, 융합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에 그 건강 정보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제는 이제 동양의학하고 서양의학.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한의원 말고 한방병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일종의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에 이렇게 좀 콜라보 뭐 이렇게 화합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서양의학은 어떤 아픈 부분이 있으면 검사를 하고 그 통증을 없애고 직접 수술을 하죠. 그래서 그 문제를 바로바로 해결하는 그런 접근이라고 하는 반면에 동양의학은 일반적으로 침술, 뭐 한약 이런 건데 원인을 다스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서도 그런 설명하는데 방이 춥다고 한다면 서양의학 같으면은 직접 난방기를 틀어서 방의 온도를 높이거나 아니면 뭐 보일러가 틀어져 있는지 온도를 높이는 그런 데 집중하는 방면에 동양의학은 방이 왜 추운지 우풍이 생기는 원인 등 뭐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접근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좋은 장점들을 통합해서 우리의 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다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산업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4차 산업 해갖고 이제 융합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이 얘기를 끝내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런 통합된 시각과 믿음이 필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늘 조심해야 할 것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죠. 극단을 많이 경계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극단적으로 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땅을 정복하고 또 만들어주신 생물들을 잘 다스리라고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서 그 능력이 오염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면 참 좋은데 모든 것이 다 나의 영광, 우리 인간들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에 이제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능력으로 살고 또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정신없이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전에 뭐 바벨탑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간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깨닫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라면 내 삶이 뭐 배고프든지 아니면 혹 부하게 되든지 아니면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님들이 처한 아마 상황들과 현실들이 다 각각 다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그 상황과 처지 안에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잘 적응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지혜로운 자들은 지금의 시대를 간파하기를 연결의 시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무슨 말씀이냐? 이제는 내 것들은 다 부족하다 이거죠. 그래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 접속하느냐, 어디에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능력은 배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유튜브, 우리 이제 교회도 유튜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마 그래서인지 유튜브에 대한 관심도 이제 어르신들도 많이 생겼을 텐데요. 얼마나 많은 그 내용과 콘텐츠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하나 배우려고 해도 돈과 시간과 그런 것들을 들여야만 하나 배울 수 있는데 지금은 정말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어르신들도 아마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모르는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울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게을러서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잠깐만 이제 관심을 가지면 내가 몰랐던 그러한 수많은 재능들이 거기에 다 이렇게 무료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저도 이제 카톡을 이제 쓰긴 하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한번 들어가 봤더니 얼마나 잘 가르쳐 주고 있는지. 어르신들 중에도 보면 카톡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카톡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자세하게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아마 지금이 그런 연결의 시대가 된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무엇에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 능력이 달라진다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이런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데 하물며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다면 그 능력은 정말 무한한 능력을 갖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의 단절을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바로 거룩한 능력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도하는 그 복음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능력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말과 지혜, 자기가 배웠던 그런 학식들, 우리가 아시다시피 바울 사도가 참 많이 배운 사람 아닙니까? 참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고 참 지금 얘기하면 엘리트 코스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깨달은 것은 그것 가지고는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본인은 이제는 자기의 그런 능력을 내세우지 않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는 생명을 살릴 수 없고 그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전혀 다른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거룩한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능력이 다인 줄로 생각하죠. 참 이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0만 원짜리 수표, 100만 원짜리 수표, 1억짜리 수표 중에 우리 성도님들 가지라고 하면 어떤 가지겠습니까? 당연히 1억짜리 수표를 가지시겠죠. 왜 그렇습니까?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능력에는 가치가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들한테 가면 이게 좀 달라지더라고요.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한 번씩 이런 시험을 해보신 경험도 있을 텐데 저도 해봤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제 딸 어린아이일 때 한번 10,000원짜리하고 1,000원짜리 지폐를 줬더니 정말 10,000원짜리 가질 줄 알았더니 1,000원짜리를 갖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1,000원짜리가 더 예쁘잖아요. 색깔이 좀 주황색이고 이렇게. 그게 더 예뻐서 그걸 가졌다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진 거죠. 가치를 알았다면 분명히 10,000원짜리를 선택했을 텐데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10,000원짜리를 이게 더 좋은 거란다 하고 이거 주려고 했더니 자기 거 뺏었다고 울더라고요.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언제나 보이는 것에
그 모든 것들이 포커스를 맞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이 추구하는 능력 중에 수의 능력에 참 많이 의지하더라고요. 수. 쉽게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묻습니다. 연봉이 얼마인지. 수죠. 아파트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든 것들이 수. 어떤 분들은 자격증이 몇 개나 되는지 이런 것들도 묻더라고요.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우위에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걸로 모든 것들을 같이 매기려고 하는,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감사한 부분은 이제 요즘에는 우리 강단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깨어나서 그런 얘기를 이제 안 하고 있지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몇 명 모이느냐, 수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꼭 좋은 교회, 좀 주님이 원하는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될 때가 있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제자가 몇 명 모이는지, 오히려 매년 세례 받는 자가 몇 명인지,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일찍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은 큰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들 말씀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인구조사를 한 적이 있죠. 나라의 경영을 통해서 통계를 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이 백성들의 인구조사가 이 동기가 달랐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던 거죠. 한마디로 자기 능력 과시를 위해서, 한마디로 자랑질을 하기 위해서 이 수를 조사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마음이 이전과는 달라진 것입니다. 그가 원수들에게 쫓기고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그런 정말 믿음의 고백을 했었던 다윗이었는데, 말년에 되어서 수를 통해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 심판을 받는 모습이 기록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런 수가 바로 허수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들어보셨습니까? 허수? 이게 수학에서 나오는 용어인데요. 저도 수학을 그리 잘하지 못해서 수학자들이 실수라는 수에서 근을 찾지 못하니까 가짜 수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을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허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더 들어가면 어렵게 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지만, 이 거품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수라는 것은 거품이라는 것이죠. 허수입니다. 이 허수가 결국은 허세를 나타나게 되는 거죠. 허세란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6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는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우리가 보이는 그 수에 달려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이 비교의 싸움을 하고 지금도 그거에 치열하게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좀 전에 유튜버 얘기를 좀 했는데, 유튜버에서 요즘에 가장 많이 비교를 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구독자가 몇 명이다. 이걸 되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다 구독, 좋아요, 맨날 그걸 그렇게 요청해요. 그래서 어떤 유튜버들은 구독자가 몇백만이 되면은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여겨서 텔레비전에도 출연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유튜버 100만 구독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주는 것인지. 이전에 저는 이제 어렸으니까 얘기를만 들었는데 1970년대 이제 여의도 광장에 이제 빌리그람 목사님이 집회를 오셨을 때 100만 명이 모였다는 그런 전설적인 기록이 있는데, 그때가 우리 교회 시대, 부흥의 시대 아닙니까? 100만 명이면 진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죠. 근데 실제로 지금은 유튜버 100만 구독자로 해갖고 이게 우리에게 영향이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허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냥 보이지 않는 헛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보통 중학교 사춘기 청소년들이 허세 부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세상의 능력이 허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본에 이번 코로나 이거 하나만 봐도 의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그래도 바이러스 하나에도 그냥 전 인류가 추풍나비가 됐죠. 진짜 능력이 있었다면 이 정도는 대처돼야 되는데 우리의 실체가 다 드러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정말 사람의 능력이 아닌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무한하신 능력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야 하며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정말 내가 붙들어야 할 능력,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능력은 단 이거 하나밖에 없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걸 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이전에 사도행전 17장에서 아덴에서 전도할 때 그런 내용을 남겼는데요. 철학과 학문을 이용해서 헬라인들을 전도한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러나 그때 물론 전도할 열매들이 조금 맺히긴 했지만 본인이 기대했던 만큼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과연 오직 예수 십자가 부활이 참 능력이고 이것이 모든 것을 살린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능력은 오직 십자가 부활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치를 아는 참 능력이 무엇인지 아는 자의 행동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십자가 부활이 참 능력으로 다가온다면 그 어떤 다른 것들이 눈에 차겠습니까? 오늘 성도 여러분이 이 거룩한 능력과 만나셔서 참으로 이 능력 안에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능력이 충만하고 회복될 때 세상의 것들이 세상 말로 그냥 시시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시시하지 않다. 여전히 내가 이 능력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능력의 가치 뭐니 해도 돈이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겠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얘기는 아니고요. 모 대형 교회 권사님 이야기인데 이미 벌써 있었던 이야기라서 잠깐 소개를 하는데 이 권사님이 얼마나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참 신앙 좋으신 참 본이 되는 그런 권사님이십니다. 그런데 따님이 이제 홍기가 차셨어요. 당연히 주변에서 생각할 때 믿음 좋은 가정에 시집을 보낼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맞선을 통해서 이제 시집을 가게 되는데 집안이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불신자 의사 가정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나름 사정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믿음 좋다고 인정받는 권사님 정도 된다면 우리들이 기대하는 기준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 권사님에게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믿음보다는 의사라는 현실적인 돈 잘 버는 직업을 가진 그것을 더 가치로 여기지 않았나 그런 것이 보이는 것이죠. 단적인 얘기겠지만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다가왔을 때 내가 정말 어떤 기준으로 나는 정말 어떤 능력을 붙들고 사는가 이것이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그저 병을 고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때로는 이 말씀 때문에 손해를 보고 우리의 상식과 이해받기 되는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소환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세상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자로 변화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능력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되기를 오늘도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이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4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결국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이죠.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있다면요, 오늘 이 설교가 필요 있겠습니까? 결국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하다. 그거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죠. 지칩니다. 금방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무한하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이것이 바닥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한하시게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계속해서 공급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죠. 능력? 좋죠. 우리 안에 능력이 없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할 만한 그런 마음도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어떤 인문학 강사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참 그런 말을 잘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알아. 나도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어. 나도 오늘 내가 기도하면 돼. 그까짓 것. 말을 잘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 마음 먹을 힘이 남아있지도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마음 자체도 이미 바닥이 났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으셨겠습니까? 다 아시죠. 그러나 문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내 안에 그것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새 영을,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소원하시고 이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능력을 덧입고 새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지만 진정 내 안에 그런 소원이 없다면 이 능력이 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너무 피상적으로 들어서 그래서 뭐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성령 보이지 않는 그것이 나에게 뭘? 근데 이것은 너무나 말씀을 잘 모르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함께 동행했던 목사님이 성령의 은사를 참 많이 체험하신 분입니다. 가까이서 그것을 좀 배워서 아까 소개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그렇게 배우지도 못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렇게 학력도 짧으신 분인데 해외 집회를 나가시고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꼭 지남철과 같다. 자석을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붙여주시면 그때부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들이 쏟아진다는 거죠. 아마 기도를 많이 하셔서 이 능력을 체험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이 무엇인지 좀 아실 것입니다. 사람도 붙여주시고 일도 붙여주시고 물론 물질도 붙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그저 너희가 성령 해서 뭐 복음 전하는 거 그거 써먹으려고 아니라 우리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의 삶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에 대한 말씀하면서 마지막 단서로 하나님께서 주실 최고의 핵심 포인트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구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되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모두가 주님의 능력 있는 땅끝까지 이르는 제자의 사명도 감당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또 풍부한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복신앙을 조장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신 능력을 덧입게 되면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다른 모든 기도 제목을 합쳐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 가운데 그것을 구하고자 하는 소원도 없고 또 그런 마음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여전히 이 능력을 덧입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세상의 돈과 권력과 수와 그런 데 가치를 두게 되면 결국 바닷물의 소금물과 같은 것입니다. 소금물을 뭐 드셔봐서 아시겠지만 잠깐 입을 축일 수는 있지만 짜서 목이 마릅니다. 계속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의 능력이 그런 것입니다. 계속해서 목이 마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 안에 살게 되면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샘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죄악된 세상에 노출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단절되고 불순물이 끼어서 그 능력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만 바라보는데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은혜, 이런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영속적이라고 오해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나도 옛날에 은혜 많이 받았어. 기도 좀 하시죠. 그러면 옛날에 나도 기도 많이 했는데 요즘에 좀 힘들어. 한 번 충전해서 영원히 사용하는 배터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오늘의 은혜와 오늘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목사님께서 항상 오늘에 주시는 그 은혜를 강조하시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살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길 원하시는 거지 과거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도 살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날마다 사모하셔서 이 능력으로 복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을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잠깐 뒤로 가시면 고린도전서 4장 20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깊이 좀 새겨져야 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4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많은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또 복음이 전하지만 진정 하나님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은 역사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 가운데도 우리를 지키시고 여전히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사모하며 날마다 이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두가 이 은혜의 주인공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은 세상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시고 영원한 복된 능력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능력으로 그 바닷물의 소금물과 같이 계속해서 목마른 그 능력을 찾지 않고 영원한 능력, 생수와 같은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더욱더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